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예비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표적 4번째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 반복하고 있지만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온이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본질을 가리키는 이정표, 안내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그 본질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고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병이어 표적에서도 단순히 굶주린 큰 무리에게 어린아이가 섬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뻥튀겨 나눠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전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적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5장으로부터 이야기의 진행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배워왔던 것처럼 그 표적 중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처럼 반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또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5장 24절부터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말을 듣는 것하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조건이에요? 내 말을 듣는 자하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6, 27절을 보시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담아주셨고 생명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중심으로 심판하는 권세까지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살리는 능력과 심판할 능력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걸 줄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죠. 39, 40절을 보게 되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계속해서 찾고 구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굴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은 믿으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실체 영생을 주시는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44절에 있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광, 즉 이 땅의 영광을 서로 나눠 가지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좋아서, 이 땅의 영광을 통해 자신의 영생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광이며 또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45절부터 47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글을 통해서 너가 영생을 얻을 자냐 심판 가운데 있을 자냐에 대해서 고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우리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할 민족이야 라는 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쓴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모세가 글을 남겨서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을 예표했는데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며 예수님은 너희들이 현재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신앙은 너의 의를 높이는 신앙이요 세상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요 그것으로는 영생을 결코 얻을 수 없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오늘 이 모세가 했던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의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전에 모세가 기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모세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사건은 바로 죄에 머물러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있었다는 것은 이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믿음으로 인하여 민족을 살리실 분, 또 이방인들을 살리실 분, 모든 인류를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과거 구약시대에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그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그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일치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의 한 사건이 구약의 사건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표적의 내용이에요. 잘 이해하시자고요. 처음 연결되는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예 전의 문맥과 다른 내용이 나타난다면은 이렇게 그 후에라는 표현이 안 나오겠죠. 아예 다른 생소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올 텐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한 그 다음 이야기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끔 믿게끔 했던 그 맥락, 이어지는 맥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비라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그런 도시예요. 즉 당대의 모든 권력과 경제와 군사력의 핵심을 나타내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타난 곳은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 아니에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어디요? 건너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건너편을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될 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 같은 본문이에요. 그 오병이어 본문 같은 내용을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게 돼도 동일한 6장 3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더라도 맨 마지막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빈들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광야를 나타내는 말이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디베라를 떠나서 광야를 진입하시면서 이 표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 부요한 디베라 지역에서 그들이 누렸던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아주 부요하고 영광이 가득했던 그런 세상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부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 영광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누려졌던 그들의 행복감은, 그들의 부요함은 자신들을 위한 필요였던 것이고 자신들을 위한 부요함이었고 자신들을 위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거기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디베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반대의 국면에 있는 광야로 나오신 거예요. 왜요? 그곳에 와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 와야 진실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들은 모세를 보았어요. 모세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다림의 주된 목적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물질적인 완전한 독립, 완전한 자유, 완전한 풍성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공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그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그 영광 그대로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긋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애굽을 배척하여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바라고 있던 그 모든 땅의 영광들을 배척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땅 광야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랐단 말이에요. 2절을 보시면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된 목적이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았대요. 그들이 떡을 먹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얘기죠. 디베라에서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수많은 유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한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던 신비로운 말씀과 행적들을 저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보여주니까 그것을 쫓아서 나아갔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그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쫓으면 뭔가 예수님이 또 나에게 뭔가를 보여줘서 내 마음의 신비로운 감정들을 이렇게 어우르고 살려주고 만족시켜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자신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신비한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보여지진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쫓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3, 4절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사건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시작하고 장소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뭐한 절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하나님의 재앙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먼저 알려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바르게 되면 그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쳐서 그 가정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들이 패스오버, 유월절 지나쳐 갔습니다 라는 것으로 절기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삼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유월절과 같이 살릴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 그때에 일부러 그 시기에 거기에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그 뜻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5장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셔서 너희가 오지 않으면 내가 가마.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라고 하셔서 그 일을 직접 버리시고 계신 거라고요.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신에게 모여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먹일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면서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방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라는 표현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 예수와 제자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저들의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떡을 어떻게 공급해 줄까라고 함께 고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하고 다녔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혹은 제자에게 계속 전하고 다니셨잖아요. 자신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계속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고 다니셨던 그 메시지에 대한 뜻과 의도를 파악했었어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냔 말이죠. 바른 답변, 네, 우리가 하늘의 떡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줘서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메시지에 가까운 답변을 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따 보시고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셨지만
그들을 먹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라고 표현하시면서 먹일 일에 대해 사람에게 동참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인식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우리가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니라 저희가요 나가가지고 떡을 사오게 되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떡을 가져올 것인가를 얘기하실 때에 빌립은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마을 그 광야 옆에가 바로 베세다예요.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시세가 어떻고 어느 지역에서 떡을 팔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은 현실적인 것, 이 땅의 일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그 떡을 사오려면요 저기 가가지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가서 사와야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뜻을 나누기 위하여 그들에게 질문을 했으나 이 빌립은 어떤 식으로 답변했습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요구에 부합한 그런 답변을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빌립만의 대답이 아니에요. 안드레도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현재 눈앞에 보여져 있는 내용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옆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과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돈이 이만큼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 양이 요것밖에 안 돼서 안 되거든요. 라고 하며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뭘 이해, 무지를 그들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에게는 디베라의 사고방식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풍요롭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디베라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사람의 배를 채우고 양으로 가능과 불가능을 말하는 그 물질주의 사고방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을 시험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예수님, 이 사건이 똑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에게 했던 일들과 같은 맥락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신 이유는 과거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시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2절에 나타나 있죠.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보면서 너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시라고 했다. 그죠?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시험한 거죠.
그래서 만나로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만나를 통해서 만족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들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공급을 받아 살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심지어 모세 지도자, 모세 선생이요, 모세요,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충분히 공급되었던 저 세상, 애굽 땅, 죄 속으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시오 라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기 욕구를 주장하는 그런 민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광야의 삶은 너를 알게 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기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삶 가운데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주어본 것이다. 그래서 네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라고 하는 그 곡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곡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나를 보면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what is it?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체불명의 하나님의 공급된 양식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만나가 공급되었는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낮에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 만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햇빛에 녹아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했었을 때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요. 그것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으로 만나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 히브리 민족에게 만나를 주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가 공급받아서 살아봐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정말 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일들을 너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살리시는 영생을 향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했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요, 너무 질렸어요. 고기도 좀 주세요. 우리 좀 물도 좀 제대로 공급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시험에 걸려 들어간 거죠. 시험에서 실패하고 만 거죠. 똑같은 일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유일한 양식이었죠. 그들에게는. 그 내용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물고기는 어떤 것이었냐면 멸치같이 조그만 생선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의 물고기는 그렇게 작은 물고기의 몸통 2덩이를 말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또한 보리는 당시에 아주 무가치한 것, 값싼 것,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보리를 나타내고, 보리떡 그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양식으로 썼던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귀한 것들 7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는 들어가지만 보리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하찮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출애굽 백성에게 만나가 주된 양식이에요. 자, 만나가 주된 양식인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만나를 소개하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아까 나눴죠?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의 공급된 양식이죠. 그걸 시편 78편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들이 진정 살 수 있는 방편은 이 양식 만나를 통해 먹고 그것으로 만족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이 당시 만나를 알아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신을 채우는 것, 부유하고 윤택하고 명예롭고 편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했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이것이 영생이냐 뭐냐 이거 구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 보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의 눈으로는 아주 무가치하고 값싸고 하찮은 것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당시의 곡물의 첫 수확은 보리였습니다.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열매로서 제사장에게 가져갈 감사의 제물이 바로 뭐였냐면 보리, 이삭 한 단이었어요. 이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와 같은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보리가 암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물으신 예수님은 이들이 구하려고 했던 세상의 떡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신 하늘의 떡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200데나리온을 얘기하고 보리떡 5개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답변은 다 엉터리인 거지요. 전혀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변이 아닌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만나의 의미를 몰랐던 히브리 민족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빌립과 안드레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상황이 다시 말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대표로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대표성을 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물어봤던 것, 과거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비추어서 너희들에게 똑같이 테스트해서 확인해 보려 했는데 그들에게는 오답만 나오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답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서셔서 그 일을 풀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방식, 그 물질의 방식, 물량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공급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 10절을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람들을 앉게 하셨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했지 아까 전에?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광야에 뭐가 있다 그래요? 잔디가 있다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잔디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 같은 땅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를 다 아시고 계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양 되시는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이와 같이 척박한 광야의 땅이라도 잔디와 같은 은혜의 장소가 예비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눕게 하시고 쉬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가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까지,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일까지 예수님이 해 놓으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와 아주 다를 거예요. 우리는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 만나 즐거운 잔치이지만, 그것을 즐거운 잔치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잔치, 영광의 잔치는 바로 이와 같이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디비라의 그런 부요함과 사치스러움과 인간의 영광, 그것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이 만족감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말씀도 있었고요, 삶도 있었고요, 가르침도 있었고요, 표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뭘 하려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봅시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걸 보니까 뭐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떼어서 주시면서 그들을 살리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나눠주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향한 구원의 계획을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찢어주신 그 은혜는, 그 사랑은, 그 구속은, 그 구원은, 그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공급되어졌습니까? 원대로 채워져요. 배가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우리의 신앙 방식, 곧 구원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떡 먹어서 보리떡 하나 먹고 아니면 만나 한 덩이 먹고 이걸로 너 목숨 부지하려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야. 떡 대신 내 몸, 영생의 떡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떡이라고 하는 것, 그 만나라고 하고 보리떡인 것은 뭘 예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표징으로, 상징으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만나와 보리떡을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살겠다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떡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뭘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배를 채우고 우리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만족감을 주는 우리 감정적인 그런 것들,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그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영웅,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먹여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신비한 일 체험시켜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입술을 축복해주고 우리의 생각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기분을 업시켜주고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분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물과 양식을 공급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일들을 벌여줘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그 궁핍과 갈급과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나를 위한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궁정 속에 억압받고 압제받고 살았던 그 인생들을 독립시켜주고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고 의식과 사고와 삶의 모양 내용들이 다 풍요롭고 자유롭고 만족시켜주게끔 만들어주실 그 정치적 메시아, 그 땅의 지도자를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를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살 길은 내 말을 듣는 것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의 보화를 찾아 나서느라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혼자 산을 떠나가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혼자 산에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아말금이 금리빨이 되는 것을 쫓아다니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건 한 번의 기적과 같은 일이지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추정해야 할 그런 방식이 신앙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그 신비로운 일 아니고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 행위들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는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양도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디비라 세상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신앙관, 삶의 인생관, 가치관, 그 세계관이 예수님을 외면시키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거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요. 그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쫓아 살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먹으며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